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원래 예전부터 각 민족은 각자의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집트라든지 메소포타미아라든지 인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어느 나라, 우리나라 한민족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 민족이든 자기들의 신을 섬기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 유대교는 특별히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섬기면서 자기들은 그 여호와와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관계를 맺어 갈수록 이 여호와는 세상의 어떤 신들과는 다르고 구별되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어떤 민족이 섬기는 그런 종교의 신이라고 하더라도 그 신이 살아있다거나 말한다거나 하는 것은 없거든요. 착각하는 거죠. 자기들의 신이 어떤 예언자를 통해서 신의 말씀을 들려준다고 하지만 사실은 알 수 없는 거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다 살아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손으로 만든 우상들이요, 자기들이 생각으로 섬기는 신들이요, 또 창조되어 있는 자연 만물을 보고 섬기는 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교가 섬기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창조된 것도 아니지만 세상을 창조하신 신이요, 능력의 신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 어떤 신도 부러울 것이 없고 겁날 것이 없었던 거예요. 다른 민족은 그 신을 보면서 살아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뭐 그렇겠지 하지만 유대인들만큼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은 전 세계 어떤 민족하고도 다른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그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을 우리가 잘못 건드릴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신을 믿는 민족을 어떻게 건드립니까? 그러니까 아예 안 건드리는 게 좋다. 그게 안전하다. 왜? 혹시 살아있을지 모르잖아. 겁나죠. 그런 유대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숫자가 적든 많든 군대가 있든 없든 문제가 없었어요.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든 그들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대전을 겪으면서 그런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그런 살육을 당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자기가 믿는 신이 있다면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뭐 해주기만을 바라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죽어도 영광인 거예요. 왜?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나 죽어나 영광이지 내가 잘 돼야 당신은 내 하나님이가 아니에요. 인격적인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 질이 다르죠. 우리는 자칫 생각하면 신이 나를 보호해줘야 신이라, 벌 주면 신이 아니죠. 그래서 벌 줄까 봐 벌벌 떨면서 막 나쁜 짓도 못하고 신에게 잘 빌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그런 유대교가 이제 로마 시대가 되어서, 로마 시대는 뭡니까? 왕국으로 시작했다가 공화정을 했다가 드디어 황제가 되어서 제국을 만든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를 건드리는 거예요. 이제 자기 민족의 어떤 국가 왕이 아니에요. 세계 모든 민족의 왕이에요. 그게 제국이죠. 그게 제왕이죠. 황제죠. 그걸 황제라고 해요. 그 영국도 황제고, 러시아도 황제고, 일본도 황제죠. 우리나라는 그 정도 황제입니까? 왜 황제고? 우리 민족밖에 없는데. 황제는 적어도 두 민족 이상이 돼야 황제 아닙니까? 그런 로마 황제, 로마는 전 세계를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황제인 당신도 신이다 이거야.
그럼 유대인들은 황제를 신하라고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을 추방해라, 로마에서 추방해라, 그런 핍박이 한 번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종교는 자유예요. 내가 뭘 믿든 자유예요. 그러나 황제를 신으라고 해라고 했을 때 황제는 신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니까 나가라 이래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생긴 겁니다. 예수는 누군가? 예수는 보이는 하나님이었어요. 아멘?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자, 이걸 이제 믿을 거냐 말 거냐는 엄청난 문제에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누가 믿겠어요? 예수를 만나보고 들어보고 겪어보고 해보니까 이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신 거야. 믿을 수밖에 없었죠. 이 믿는 사람을 누가 당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예수가 하나님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을 함부로 다스려야 되겠어요? 안 되죠? 겁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 그래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교라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크리스찬이시죠? 네.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죠? 예. 그런데 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이 기독교 담당할 수 있겠어요? 세상이 감당하겠어요? 가면 갈수록 이 기독교를 얻어야 될 것 같아요. 반드시 전 세계를 정복하고 말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유대교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완전히. 그래서 이보다 더 확실한 거 없는 거야. 그러니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이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만 생겼어도 이 사람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은 바로 옆에 사람에게 예수를 전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그럼 그 사람이 믿었어. 그럼 이 사람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 한 집안에 한 명만 생겨도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한 마을에 한 명만 생겨도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사이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막 늘어났죠. 유대교보다 더 많아지는 거예요.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도 막 믿어요. 로마인도 믿고 헬라인도 믿고 뭐 온 민족이 다 믿는 거야. 예수를 로마 제국 안에서. 그런데 누가 뭐 예수 믿지 마라 하겠어요? 예수 믿는 거 자유예요.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세상에 많아지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인과 종이 없어요. 종 해방 막 해버려. 예수 믿는 사람은 신분 차별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민족 너 민족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 하나님 믿으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은 취급도 안 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도 좋고 이방인도 좋고 누구도 다 좋다. 민족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막 번지죠. 그러다가 신분이 없어. 주인, 종, 주인이 예수 믿으면 종을 해방해버려. 그런 사회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회가 위험할까요? 안 할까요? 위험한 거죠. 그럼 곧 예수를 핍박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해야 돼요. 지금이야 우리 당연하죠. 그 당시에는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고는 그 일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남녀 구별이 없어요. 여자는 남자의 종이었어요. 부속품이에요. 그런 시대에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나 어른이나 부모나 자녀나
다 차별이 없다 선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죽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컸으면 아버지에게 예속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결혼을 시키면 남편한테 예속됩니다. 남편이 죽으면 자녀에게 예속됩니다. 그게 여자의 일생입니다. 여로 그 옛날 옥색 땡기 여자의 길, 그거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해방시킨 거예요. 어떻게 해방시켰습니까? 예수 믿는 아버지가 딸 보고 갑니다. 너 나한테 예속되지 마라. 너가 결혼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놀라운 일이죠. 그렇지 않은 부모는 너 결혼해 하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부모는 너 어떡할래?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나 안 갈래요. 가지 마. 이러니까 여성들이 해방이 일어난 거죠. 자유의지로. 그래 국가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국가적으로 문제니까 첩박해를 한 거야. 기독교를 첩박해 가지고 이 예수 믿는 사람 이거 국가에 도움이 안 된다. 결혼을 안 하면 인구가 어디서 생기노?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막 박해를 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하거든 감옥에 엿보라 막 이래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황제가 죽고 나니까 그 법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가 점점 쇠약해지고 다른 국가가 쳐들어오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 군인이 필요한데, 이제 군인을 모집하려고 딱 모집했는데 기독교인들은 군인으로 안 갑니다. 왜? 살인은 죄니까. 전쟁 나가면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우리는 살인할 수 없다. 그래서 국가가 군대 오라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안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은 반국가인들이다. 그래가지고 또 비판을 했죠. 그리고 그때부터는 로마에서 기독교는 불법이 불법. 이제부터는 예수를 믿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불법. 예수 믿는 게 불법이에요. 자, 불법인데도 기독교인들 다 살았었을까요? 점점 더 늘어납니다. 왜? 예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걸 믿는 사람인데 뭐가 겁나요? 그러니까 가짜들은 다 끝났겠죠. 진짜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로마가 내전이 일어나고 이제 로마 저끼리 싸우다 보니까 이 기독교인이 문제가 아니고 로마에서 이쪽 세력 저쪽 세력 이겨야 되는 게 문제인데,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십자가의 도움으로, 기도 중에 십자가의 도움으로 승리를 하게 되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갑다 싶어가지고 콘스탄티누스가 이기고 나서는 기독교를 다 믿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종교에 자유를 줬어요. 그때부터는 기독교는 믿어도 괜찮아요. 불법이 아니에요. 합법이야. 마음껏 믿어도 돼. 그래 대뿐이 기독교는 어떻게 돼요? 갑자기 합법화돼가지고 기독교가 그 사회를 밝게 확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후에 차라리 기독교가 국교다 이래 된 거예요. 이제는 로마는 기독교만 믿는다.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는 불법이다. 역전이 일어난 거죠. 이제는 로마 시대 안에, 로마 세계 안에서 기독교 외에 다른 거 믿으면 핍박받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기독교를 믿어야 돼요. 무조건 믿어야 돼, 이제는. 그러니까 또 가짜가 생기게 안 생겼어요. 이제 가짜로 충만한 로마에 가짜로 충만한 국가가 되어버렸죠. 가짜 기독교인들이 충만한 국가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진짜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종교는 불법이요. 이제는 다른 종교 믿으면 핍박당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왔죠. 그 기독교를 가톨릭이라 그래요. 가톨릭, 성당. 그 가톨릭은
종교의 자유를 넘어서서 종교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기독교만 믿도록 법으로 된 국가예요. 기독교만 믿기로 된 국가, 그게 그 법이 생긴 국가. 야, 그 국가에 여러분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뭔가 좀 이상한데 살고 싶다 해야지. 여러분은 머리가 아니 그러면 불교 국가 살고 싶어요? 그러면 이슬람 국가 살고 싶어요? 어디에 살고 싶어요? 기독교 국가 살고 싶어요? 그 유럽이 기독교 국가라니까.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이제는 왜 살고, 아까는 왜 부정적이야 그럼? 아니 우리나라에 천주교 믿으면 막 죽이는데 그런 나라 살고 싶어요? 이슬람은 다른 거 믿으면 다 죽이는데 그런 나라 살고 싶어요? 어디 살고 싶어요? 기독교 국가에 살고 싶죠. 기독교 국가에 살면서 그러면 그게 전부입니까? 그건 아니죠. 똑바로 믿고 싶다는 거지. 그래 똑바로 믿으려고 보니까 성경을 읽었어. 성경을 읽으니까 지금 기독교 국가에서 이렇게 믿으라 하는 게 틀렸어.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똑바로 믿고 싶다 이거야. 이제 믿는 세계에 살면서, 첫째는 믿는 세계에 살지만 두 번째는 믿는 세계에 살지만 그래 산다고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기는 믿지만 똑바로 믿고 싶다.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그게 이제 그 교리의 자유죠. 기독교 국가는 이렇게만 믿어라 이래 돼 있었다고요. 그런데 종교개혁은 이렇게도 믿을래, 나는 이래 믿을래, 나는 저래 믿을래. 교리의 자유가 종교개혁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교리의 자유, 기독교 국가에 살면서 교리의 자유를 맛보고 싶습니까? 예? 다른 국가에 살고 싶습니까? 기독교 국가에 살고 싶습니까? 그 다음에 기독교 국가에 살면서 교리에 예속되고 싶습니까? 교리가 자유하고 싶습니까? 예,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요래만 믿으라 해놨거든요. 그런데 그거 보니 그것과 믿는 게 아니요,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요, 그건 살아있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요. 그래서 나는 요래 믿을래.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 교리의 자유를 성취해낸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그게 지금부터 505년 전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선언을 해가지고 그 한 세대 안에 불과 20년, 30년 안에 교리의 자유를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나온 거예요. 개신교가. 자, 지금은 교리의 자유 시대에 살고 있죠.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교리의 자유가 뭐냐면은 장로교는 이래 믿겠어, 감리교는 이래 믿겠어, 성결교는 이래 믿겠어, 순복음은 이래 믿을래, 침례교는 이래 믿을래, 회중교회는 이래 믿을래. 그 교리의 자유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만족하십니까? 장로교 만족하십니까? 나는 장로교 살고 싶어. 장로교 외에는 다 이단이야. 뭐 그러고 싶어요. 아니면 교단을 옮겨봐도 교리가 그렇게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여러분 교단 옮기면 막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요새 막 교리, 우리 교리 믿어야지 다른 교리 믿으면 잘못됐다고 막 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교단의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교단의 자유가 있어야 돼요. 교단에 얼리지 마세요. 특정 교단을 내가 욕하는 건 아니지만 그 강조한 교단들은 욕먹어야 돼요. 꼭 어디 가거든 이 교단, 우리 교단만 찾아가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교단이 잘 됐다고 생각하잖아요. 잘못될 수도 있지. 교단의 자유를 지금은 가져야 된다. 교단이 가르쳐 주는 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교단이 가르쳐 주는 대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 장로교는 은사 같은 건 없다고 합니다. 방언 같은 건 없다고 봅니다. 그럼 하는 사람은 다 가짜야. 그러나 순복음 교단 같은 경우는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았다고 합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한 번 구원은 절대
안 없어진다고 장로교는 말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사람 안 받을 사람 다 예정됐다고 말합니다. 어떡할 거예요? 그게 진짜라고 옳다고만 넉넉고 일생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야죠.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그래야 목숨 걸고 죽을 수도 있지. 응? 뭐 교단만 믿고 있고 그러면 안 되죠. 교단한테 내 인생을 맡겨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우리는 누구의 가르침? 성령의,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 마음에 계시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성령의 가르침이 아니라고는 아니라고 해야 되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지 교단의 가르침을 받지 마세요. 지금은 교단의 자유를 이루어야 할 시대입니다. 어디가가 뭘 잘못 배워가지고 아니 적어도 교단의 자유를 인정해 주든지. 감리교는 만인구원이에요. 감리교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얼마든지 지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장로교는 니는 암만 믿어도 구원 못 받게 돼 있어. 어느 게 맞습니까? 그래 결국은 다 똑같은 하나의 말씀인데 그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걸로 교리를 만들어가 그걸 주입을 하니까 잘못됐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그것은 그분이 성경을 읽고 예수를 만나보면서 그분 머리에서 그분이 믿는 바고 그분이 믿는 바를 교리화하지 마라. 남한테 강요하거나 가르치지 마라. 우리가 다 믿어서 공동으로 고백할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성령, 네 안에 있는 성령이 다 똑같이 공감하고 똑같이 깨달아서 성경의 말씀대로 다 그렇구나 하고 동의된 걸까 해야 되지. 자기 시대에 믿는 것 갖고 교리를 삼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한국교회가 지금 어때요? 교단 따라 달라요. 교단 따라. 회중교회는 목사가 없어요. 전부 평신도들이야. 서로 돌아가며 인도하고 다 형제님 자매님이야. 왜? 교회 안에 무슨 계급이 있나 이거야. 형제님 자매님 오늘 형제님이 좀 인도하시죠. 네 그럴게요. 그럼 내일은 당신이 좀 인도하시죠. 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 모이지도 말자. 삥 둘러 앉아가 하자. 그래야 되는 거고. 근데 그렇게 놔둔다고 해서 다 어느 것이 진짜냐 이거야. 그것도 알 수 없죠. 그러니까 내 거를 강요는 하지 마라. 내 거 외에는 틀렸다고는 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게 가장 옳고 최선이면은 오케이.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전부는 알 것이다. 그런데 이런 교리의 시대가 이런 교단의 시대가 지금 끝나가고 지금은 그러니까 니도 옳고 니도 옳고 니도 옳고 니도 옳고 니도 다 옳으니까 진짜 옳은 게 없잖아요. 그럼 진짜 옳은 게 없나요? 하나 있죠. 지금 그거 찾으려면 초대교회로 다시 가야 된다. 진짜 옳은 걸 찾으려면 교단이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 초대교회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믿었던 거, 그걸 다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거다라고 말해줄 때 자기들이 틀렸으면 따라오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지. 막 그 자기들이 믿는 교단은 가만히 있는데 이 성경은 이만큼 발전해가 가까이 있는데 아직도 이 머물러 있으면 왜 됩니까? 예?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신앙으로 치면은 종을 안 치니까 교회를 왜 갑니까? 종을 쳐야 교회를 깎아내요. 예? 변했잖아. 옛날 어르신 1940년, 50년, 30년 이때 믿던 한국의 어르신이 이 시간에 또 나타났다 하면 와 종을 안 치노 이럴 거라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왜 종을 안 치지 이럴 거라고. 60년, 70년대까지 저 어느 교단에는 주일날은 절대로
사모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 좀 자유로운 교단에서 컸기 때문에 돈이 없어 못 사먹지. 그리고 성탄절날 연극할 때도 우리야 마음껏 하죠. 예배 딱 드리고 나면 광대상 확 치아쁩니다. 광대상 확 치아쁘고 여기 지금 커튼 검은 거 빡 쳐갖고 이 광대상을 무대로 쫙 만들어가 성탄 축하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교단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 감히 거룩한 강단을 치우다니 여밑에서있다. 여는 절대 못 올라온다. 웃기죠? 웃기지 않습니까? 그거 벌써 틀렸다는 거 진작부터 알아야지. 그걸 믿고 있는 거는 나가 봤을 때 저기 올바른 그리스도인 같지가 않다 이 말이야. 그 말 한마디로 올바른 그리스도는 아닙니다라고 나는 선언할 수밖에 없다. 물론 구원에는 지장 없어요. 구원에는 가톨릭도 지장 없어요. 구원도 예수 믿으면 구원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구원받은 자가 어떤 식으로 믿어가느냐 하는 것은 자유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야 성교가 계속 일러가고 진짜 구원을 맛보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냥 교리만 믿어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 믿은 사람은요 그런 말 안 합니다. 그죠? 여러분 어때? 발표하려면 여기서 하는 게 나아서 요건 건드리지 말고 여기서 하는 게 나아요. 맞지? 그래서 싹 치우는데 절대로 못 치웁니다. 여기는 누가 계시는 거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인데 이건 절대로 건드리면 안 돼. 어디 신성한 교회 예배당을 연극식으로 만들어 안 되는 거죠. 그런 교회 나와야 돼.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 추수감사절에 여기에 온갖 과일을 갖다 놨어. 이제 우리가 11월 20일 때만 추수감사절인데 쫙 갖다 놨죠. 그러면 다 올려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교회가 준비를 했던 성도들이 막 바쳤던 이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이만큼 갖다 놨잖아요. 좋은 거 다 갖다 놨겠죠. 그죠? 무, 배추부터 해가지고 감하고 온갖 거 다 갖다 놨겠죠. 그러니까 예배가 끝났어. 감사 예배가 다 끝났어. 그 다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 먹어야 되지. 근데 감히 어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감히 먹어! 이건 전부 다 목사님한테 가야 돼! 손대지 마! 이렇게 하면 그 사람 좀 의심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 사람 의심해야 돼요. 당신 믿는 신앙이 똑바르냐고 의심해야 되는 거야. 왜 맞다 그런갑다 하고 그러면 됩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살아계신 예수와 함께 펄펄 움직이는 신앙이냐 아니면은 누가 가르쳐 준 것 같고 믿고 댕기는 신앙이냐. 응? 그래서 오늘 성경에 초등학문 따르지 마라 그럽니다. 초등학문이 뭐냐? 철학입니다. 철학은 필로소피,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머리로 깨닫는 거 되게 좋아하는 거야. 아하 하면 머리가 막 뻑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거 쏘으면 안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다 헛된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던 전통, 이거 전부 다 헛거라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노략질하지 못하게 해라. 여러분 노략 당하고 싶어요? 정확하게는 노략물이 되지 않게 해라는 거예요. 너희가 노략물이 되지 마라. 여러분 노략물 되고 싶어요? 노략물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기칠 사람이 딱 노리는 게 저거 내 밥이다 하고 저거 내 밥이다 하고 딱 노리는 거예요. 그 폼페이 그 무너진 것을 복원을 딱 했는데 보면 노략질을 하려고 이리들이 딱 노리거든요. 광장에. 그러면 그게 광장에 그림이 3개가 딱 붙어요. 첫째 음식 그림, 맛있는 음식 그림. 둘째 황금, 돈. 셋째 미녀. 3개 딱 그려놓습니다. 여러분 어느 게 눈이 땡깁니까? 자, 배고픈 사람은 당연하죠. 배고픈 사람은 다 좋아하지만 음식을 막 눈이 갈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배가 부른 사람은 돈. 그렇죠? 돈에 관심이 있을 거예요. 그 배도 부르고 돈도 있는 사람은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고 여기 섰다가 저 사람이 음식 그림을 보고 춤을 깔깔깔 흘린다. 그러면 요거 뭐야? 배가 고픈 사람이야. 그러면 뭐로 유혹하면 돼? 그렇지. 딱 나가라 나가라 니 나가라 하는 기라. 그러면 쫙 가갖고 옥수수 구운 옥수수 하면 어디서 나겠어? 싹 들고 가는 거야. 그 다음에 황금의 눈이 딱 간 사람은 자, 돈 넣고 돈 묶기. 자, 한판 합시다. 돈 묶기. 자, 까세요. 10배 줍니다. 하고 막 때리락 하면 그 가야 한 거예요. 아싸, 한 개는 10배죠. 보니 절마도 따네. 바람잡이들한테 다 쏙죠. 그러니까 노량물이 되는 거야. 그래도 꿋꿋하게 가는 놈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잘 사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뭐 세상에 재미없는 게 없을까? 막 이렇게 찾는 사람이거든. 그럼 이 사람은 여자 그림을 딱 보고 와, 저 멋있네 하고 이렇게 간단 말이지. 근데 이제 그러면 저 노량물은 어떻게 해? 3번 출동 하면 딱 빼딱구도 탁 신고 그지? 그냥 뭐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데 절마가 안 쳐다봐. 그럼 다시 가야지. 근데 뭐 대부분 99%는 그냥 저거 먼저 쳐다보죠. 싹 지나가면 쳐다보죠. 근데 내그치 100명 중에 한 명은 안 쳐다본다니까. 안 쳐다보면 어떻게 돼? 지나가다가 다시 저가가 다시 다른 복장해가 다시 와야지. 다시. 그러고 이제 말을 거는 거지. 그다음부터는. 그치? 저 가면 예 가면 저 약국 가는 길이 어디지요? 저 안 믿고 줘. 또 실패야. 그럼 다시 갔다고 와. 아야 하고 막 넘어지면서 하면서 어쨌든 꼬시는 거야. 그게 노량물입니다. 그런 걸로 노략질을 하는 거야. 여러분은 철학으로 노략질을 당하랍니까? 초등학문으로 노략질을 당하랍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연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온갖 게 다 있다 그랬어요. 여기 그래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예수 안에 다 있어요. 예수 안에. 그런데 세상의 철학 학문, 예수 안에 그보다 더 좋은 지식이 꽉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를 버리고 그걸 찾습니까? 예수를 버리고 세상 사람, 세상 선생, 세상 교수, 세상 학자를 찾아갑니까? 예수님의 머리에서, 예수님 속에서 나온 것이 참 지혜요, 참 지식이요, 참 생명이죠. 그런데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게 얼마나 좋을까요, 나쁠까요? 헛된 겁니다.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 중에 성공한 거 하나라도 있습니까? 한 개도 없어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걸 믿고 싶어요? 칼 막스 머리에서 나온 걸 믿고 싶어요? 레닌의 머리에서 나온 걸 믿고 싶어요? 김일성의 머리에서 나온 걸 믿고 싶어요? 모택동 머리에서 나온 걸 믿고 싶어요? 지금 세상이 다 급한 거야. 모택동 머리에서 나온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김일성 머리에서 나온 걸 믿는 걸 주사파라 그래요. 레닌의 머리에서 나온 게 공산주의였어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과 성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오는 지혜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 예수를 찾아라는 겁니다. 그 예수만 바라보고 가자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교단에 얽매이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믿는 교리를 그저 형식적으로 타성에 젖어 믿게 하지 말게, 우리 주님, 살아계시는 주님, 주님이 주신 성령과 함께 더불어 21세기를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